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뚜렷한 사계절이 있었던 나라인데 아마도 환경 오염 때문이겠죠. 어느부턴가 날씨가 춥다가 중간 단계 없이 곧장 더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참 많이 망가뜨리진 않았나라는 씁쓸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절을 따라서 꼬박꼬박 찾아오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세상의 풍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씨와 섭리, 다스리심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제가 엊그제 점심 먹고 나서 이 앞에 건너편에 있는 푸른 수목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혼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즘 벚꽃잎이 막 떨어질 때 아니에요. 바람이 부니까 벚꽃잎이 막 떨어지면서 흩날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고요한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꽃잎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신비로움을 나타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 만물을 만드셨죠. 또 그것들을 주관하셔서 철에 따라 이것이 모습이 또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때가 되면 또 여지없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 게다가 이 나무와 풀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이게 다 다양하고 크기와 모양과 또 종류가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자, 이것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미리 정해놨던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제가 엊그제 산책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과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유일한 자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 어느 것도 있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창조로 창세기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드세요. 완벽하게.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자, 특이하게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좀 반복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하는데, 이 반복적 표현에는 사실 쓰인 동사가 다릅니다. 땅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짓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큰 외형의 틀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큰 외형의 틀을 만들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 땅을 또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듬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땅을, 세상을 만드실 때 틀을 잡고 잘 다듬어서 질서 있는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구상에는 여러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혹은 숲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죠. 우리가 발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은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혼돈치 않도록 조화롭게 만드신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자, 빨간 글씨만 다시 볼까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천지창조의 순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히 하나님의 배려가 보여요. 우리가 천지창조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었던 설교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느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실 천지창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빛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빛을, 밝음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뭘 만드시냐? 궁창으로 물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죠. 학자들은 이 궁창을 대기권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없죠. 그 물이 다 어디 갔느냐? 창세기 7장에 있는 노아 홍수 때 다 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거기에서 물이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은 지금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바다를 이룬 것이죠. 셋째 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땅을 드러내게 하셔서 뭇을 드러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뭘 만드시느냐? 풀과 나무를 만드세요. 식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셋째 날의 기록이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해나 별들을 만드셨다. 물론 이제 천체 과학자들이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동의하기 힘들겠죠. 왜냐? 분들은 이제 그것들이 더 오래된 행성이라고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순서상 그렇게 뒤에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들, 날짐승들이죠. 조류와 바닷속에 어류들을 만드셨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육상동물들, 짐승들, 들짐승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천지창조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사랑과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곳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도해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최상의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인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환경 오염이나 문제가 많이 생겨나긴 했었죠. 여하튼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내리셨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 되심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유일한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먼 우주 공간 어딘가로 떠나버려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부재 중이실까요? 그래서 그 부재 중이신 하나님이 떠나 계신 동안에 우리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다시 오시면은 그동안의 잘잘못을 다 따져서 그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숨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모호하게 계시지도 않아요. 모호하게 숨어서 너희가 나를 찾아봐라. 너희가 나를 깨달아 봐라 라고 찾아오라고 하는 숙제를 남겨놓으신 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통의 종교들은 이런 식으로 신을 알아가요.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떤 신을 그 모호하고 신비적인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많은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신비로운 것이 있어야지 그 신비주의의 그런 어떤 배경에 감추어져 있어야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의 한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야곱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나는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존재이신데 왜 자신을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더 많은 인간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의와 정직한 것을 말한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는 불의함이라던가 부정직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완벽한 구별된 분.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도 당연히 이해되는 것인데 그 이후 의와 정직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추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겠죠.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설사 선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정직이라든가 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역행하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이 믿는 그 어떤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성 있는 그 종교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되나요?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그분의 명령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불의하고 부정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은 죄악이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을 얼마나 큰 죄악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통치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정체성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나한테 더 와봐 하시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식이에요. 이렇게 의와 정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이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알고 믿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신 만큼이에요.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 알려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너희가 나를 알아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에 우상들은 어때요? 인간들이 아무리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수많은 것들을 신이라고 규정해서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그것들이 과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주인, 즉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하고 계신 거, 유일하신 분,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하게 세상을 만드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투명한 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시는, 떠나시지 않고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또 함께 의논하여 봐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한번 생각하고 너희들 같이 얘기 한번 해봐라. 뭐가 합당한가? 뭐가 타당한가? 너희들의 머리로 생각하더라도 과연 누가 살아있는 신이며 과연 누가 너희를 완벽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신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신적인 존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기대하면서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예요. 이게 이상한 말입니까? 이게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생각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정직한 결론이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구원자로서 믿는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구원 얻을 믿음이란 것은 또 무엇일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분이에요. 명확한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통치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오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하나 이렇게 딱 열어주신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께로 가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꼭 믿어야 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왜 아십니까? 왜 그런지?
뭐 사실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다른 여러 종교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베드로도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분의 유일성은 창조와 그분의 통치와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도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뭐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인정해 줘야 되지 왜 그러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준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명확한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다른 다원주의 사상 속에 그것을 젖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도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 진리가 있지 않을까? 다른 통치자가 있지 않을까? 계속 가면은 다른 창조주가 있지 않을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명확한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길 바라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늘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